믿음은 예배당 좁은 벽안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당신은 무엇을 꼽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란 결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진실한 자녀는 제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심령을 가진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약속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의심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을 믿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두려운 말을 내뱉은 것인지 잘 의식하지도 못합니다. 대체 그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믿지 못하겠다고 당당히 말하는 것일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죄 중에서도 가장 고약한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지독한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악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꿈조차 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지 못하는 것이 책망받을 일인 것처럼 진리가 아닌 것을 믿는 것도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진리를 믿지 못하는 것인 동시에 진리가 아닌 것을 믿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심이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태도를 확고히 지녀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심지어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다 한가운데 던져질지라도 자연 법칙이 변경되고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어겨 지키지 않으실 수 있다는 상상을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들은 당신을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조롱하기 위해 약속하신 적도 없고 이룰 수 없는 것을 맹세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당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종종 환청으로 들릴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의심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당신의 세심한 판단은 의심할지언정 하나님을 의심하진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수학 계산의 공식을 부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실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착오는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래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만 빼고 다른 모든 것들 위에는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친구들과 의논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판단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가망이 없다고 그들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 모든 것을 거부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진실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존재요.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모든 것들 또한 거짓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의 느낌도 의심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직한 신뢰성을 갖춘 적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의 감각도 의심하십시오.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정보원일 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단순한 그림자요. 그 생성과 존속과 소멸은 전적으로 주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잘도 믿으면서 예수님만은 믿지 못하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께만 소망을 둘 때 가장 가치 있는 진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가리워졌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쉽게 확신하면서 유독 하나님만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우리는 중력의 법칙을 믿습니다. 창문 밖으로 무엇을 던지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 그것은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법칙이 작용하는 것을 너무나 자주 목격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중력의 법칙조차도 정지될 수 있고 역사 가운데 실제로 정지된 적도 있었습니다. 홍해에서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산더미처럼 우뚝 서 있었고 깊은 물이 바다 한가운데서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태양이 솟았다가 때가 되면 다시 석양이 되어 저물 것이라 예상합니다. 태양이 오랜 세월 동안 매일 동일한 행군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양이 뜨지도 지지도 않았던 때가 있었고 또 언젠가는 암흑으로 변하여 밤낮의 주기가 중단될 날이 올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은 그렇게도 쉽게 믿으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연 법칙은 믿으면서 밤과 낮의 규칙보다 더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시며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심과 걱정은 밭고랑의 잡초 같은 마음에서 돋아납니다. 그런 사람은 건짐의 은혜를 체험할 때 주님을 찬양하며 감격의 눈물을 뚝뚝 흘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잠시 뒤 구름이 몰려와 하늘이 어둑어둑해지면 두려움에 짓눌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건지고 돕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는 다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시련이 저 멀리서 불쑥 모습을 드러내면 기가 죽어 낙심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하나의 총체로서 영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는 언약궤에 고이 간직하고 주일만을 위한 은혜로 여깁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능력이요. 식탁과 시장과 학교와 일터와 가정과 병상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예배당의 좁은 벽 안에서 숨죽이는 삶이 아니라 가는 곳 어디에서나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치열한 삶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